얼마 전에 책을 한권 읽게 되는데요.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우리 인생을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는 이 사칙연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한번 설교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더하기 곱하기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또 이렇게 첫 발을 내디신 가정도 있고 또 제가 벌써 캐나다 공부를 마치고 떠난 지가 2002년에 월드컵 때 떠났으니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목회를 하고 이번에 이제 안식년을 맞아서 8개월 동안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요. 여기 캐나다에 오니까 참 아직도 2주가 아직 안 됐는데 적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적응이 안 되는데 여기 적응이 안 되시면서 또 그러신 분도 계실 거고 또 교회에 아직까지 적응을 잘 못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또 신뢰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원하는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부분들이 우리들에게 더하여지는 것, 지금보다 조금 더 많아지고 조금 더 풍성해지는 것, 이거를 원한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도 보면은 다 기도 제목들이 우리의 자녀가 지금보다는 한 단계 더 일치월장할 수 있는 것, 이런 기도 제목들로다가 기도를 요청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매일같이 원하는 게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조금 더 원하는 거는 곱하기, 더 많아지는 것. 이것입니다. 심지어는 집을 샀는데 집값 좀 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도 하고요. 별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반드시 의사 시험에 우리 아들이 의사 전문의 시험에 합격 좀 하게 해달라고. 어쩔 때는 제가 꼭 복채 받는 사람 같아요. 이게 목사가 아니라 이거 복채 받고서 뭘 하는 것처럼 그럽니다. 작년에 그 의사 우리 또 가정에 수련이 가정에 있는 아들이 의사 시험이 안 됐어요. 그 아버지도 의사인데 1년 동안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올해 우리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나아갈 때 목사님 캐나다 잘 다녀오세요 하고 1년 만에 나와서 저를 막 끌어안듯이 기뻐하더라고요. 어때서 그렇게 했을까요? 합격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이런 더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럴 때는 우리 모두가 사실 좋아서 그냥 있어도 모두가 다 헌신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거 이렇게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앞에 모두 하고 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잘 될 때 헌신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너무 기쁘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더하기 곱하기가 신앙생활의 결과라는 것을 가르쳤을 때 막상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또 이런 낯선 곳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것은 실제로 더하기나 곱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데미지를 입어서 너무너무 상처를 받아갔고요. 이 자리에 앉아있고 싶을 마음이 없을 정도로 힘든 분도 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내가 기대하던 것과는 다르게 완전히 곤두박질 치면서 내려가는 그러한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이런 마이너스의 빼기의 상황이 우리 앞에는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이 빼기의 상황은 예외가 될까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빼기는 나에게 마이너스는 없을까요? 안 그렇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이런 빼기 마이너스의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똑같이 마이너스가 온다면은 교회 생활 뭐하러 하고 신앙생활 뭐하러 하냐는 거예요. 똑같이 다 어려운데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빼기의 상황이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은 그 상황 속에서 그 똑같이 빼기 마이너스를 만나지만은요 다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르다는 것이 나타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과 신앙을 갖지 않은 자의 차이입니다.
신앙을 가진 자는 빼기 마이너스가 없다가 아니고요. 그 상황이 왔을 때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사실 지금 에버츠포드의 인원들이 예전보다는 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왔을 때 1999년에 왔을 때는요. 정말 한국 사람 없었어요. 정말 한국 사람이 없었습니다. 길거리 지나가다 만나면은 아주 특별하게 너무나 반가운 그런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았습니다. 계속 마이너스가 됐고, 그때 사실 저는 여기에 머무르는 그런 상황도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비자가 없이 왔고, 이런 마이너스가 되는 계속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참 목사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간다.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오늘 이런 이야기를요, 한번 요셉이라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 사람의 일생의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해볼까 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없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 아버지가 여러 아들들보다 그 다음 말입니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이 요셉에게는 조금 더 특별하게 꿈을 통해서 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기에 보여주신 이것 속에는요, 막 복식단들이, 나머지 복식단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고요, 하늘의 해와 별과 달이 자기의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렇게 뭔가 요셉이 플러스 곱하기처럼 올라갈 것이라는 증표가 뭐냐면은 여기에 3절에 보니까 우리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사랑함으로 그에게 증표를 준 게 있었는데 바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입혔으니, 채색옷을 지어서 입혔다는 겁니다. 혹시 교회에 어릴 때부터 다니셨던 분들은요,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이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 할 때 채색옷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은 뭐가 떠오릅니까? 명절 때 사서 입는 설빔, 조금 있으면 설이죠. 설빔, 이런 색동저고리가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요셉에게 야곱이라는 아버지가 만들어 입힌 옷은 바로 이런 색동저고리야 하면서 그림 그려갖고 막 저희한테 막 보여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는 목사가 된 이후까지도 이 채색옷이 색동저고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우리 성경에는 채색옷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래는 이스라엘 말로는 이게 쿠토네트라는 속옷 이름입니다. 속옷이에요, 속옷. 그래서 이 속옷이 어떤 속옷이냐면은 우리로 말하면은 이런 밑에 이렇게 속에 있는 이런 속옷이 아니라, 한번 이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중동 사람들이 이게 치마도 아닌 것이 뭐 이상하게 하얀색 옷을 밑에까지 쫙 원피스처럼 입고 허리띠를 딱 동여매고, 그리고 여기에 뜨겁지 않으라고 흰색 그런 모자 같은 걸 하고 여기에 띠를 띠고 이런 장면들을 혹시 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여기에 말하는 속옷, 채색옷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채색옷은 바로 이 밑에까지 내려오지만은 손은 절대로 팔목을 넘어서서 손등까지 오지는 않습니다. 팔목 위에까지 아주 짧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이 평상복이에요. 우리로 말하면은 바로 티셔츠와 같은 겁니다. 티셔츠와 같은 것. 그래서 여기에 티셔츠와 같은 이 속옷을 갖다가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도 일할 때 겉옷은 벗어두고 더우니까 이것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땀도 잘 흡수되고요, 아주 신축성이 좋아서 이 옷이 살에 달라붙지도 않습니다. 너무너무 일하기에 좋은 옷이 속옷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어디에 외출할 때, 저도 얘기할 때 여기에다가 안에 보면은 이 와이셔츠를 입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와이셔츠를 입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무늬가 있거나 아니면은 색이가 있는 겉옷을 하나 더 걸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겉옷과 속옷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그러한 평상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속옷은 반드시 팔꿈치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하나 더 붙게 됩니다. 파심이라는 말이 이스라엘 말이 붙으면은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덥다라는 말이에요. 덥다. 근데 어디까지 덥냐? 요 푸토네트라는 말은 속옷이고 파심 하면은 덥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옷이 반드시 팔꿈치 위에까지 와야 되는데 특별한 사람, 이 부류에 있는 사람은 소매가 어디까지 오느냐면은 손등까지 와서 손등을 덮어버립니다. 자, 이런 사람은 누굴까요? 단일 안 해도 되는 사람, 시장에서 일 안 해도 되는 사람, 물일 안 해도 되는 사람, 가정에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속옷이 어디까지 오도 되는 거예요? 손등을 덮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 일 안 하니까.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다 편하게 입잖아요. 편하게 입고 다들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아무리 편해도 이 사람만큼은, 이 부류의 사람만큼은 반드시 소매를 덮어야 해요. 여기에 채색옷이 바로 뭐냐? 바로 소매까지 덮이는 이스라엘의 귀족들, 왕족들이 입는 속옷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서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끝에 보니까 형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형들의 나이가 대략적으로 60이 넘었던 이런 형들이에요. 그런데 이 청소년기에 접어든 동생이 아버지로부터 옷을 하나 얻어 입었다고 해서 그 동생을 너무너무 미워했다. 어떻게 아버지가 나는 옷을 안 사주고 저 동생만 사줘. 너무너무 기분이 나빠. 여러분 한가위 넘은 이런 할아버지가 동생이 옷을 사 입었다고 사줬다고 이렇게 기분 나빠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바로 소매를 덮는 속옷은 왕들이나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리고 하나님이 뒤에 나오는 꿈으로다가 너는 통치자가 돼서 너희 가정과 이 민족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라는 정말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오려고 했더니 제 방을, 교회에서 제 방을 들어오려고 그러면 이렇게 문을 2개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2주 동안요, 목사님 떠나기 전에 기도 좀 받아야 되겠다고 막 계속 주일날마다 들어오는 거예요. 주일날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제가 거기에다 대고 아드님이 반드시 이번에 시험에 떨어질 것 같아요. 이번에 아무래도 그 집 산 거 그거 꼭 망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자, 하나님이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뜻대로 해달라는데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뿌듯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셉도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왕이 돼서 통치자가 된다는 이 플러스에 이러한 예고를 받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러면은요 헌신 하나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러면은 그냥 다음 주부터 뭐예요? 저희 교회 같은 거 성가대 바로 서버려요. 그냥 바로 일한다고 봉사한다고 그래요. 왜? 내가 원하는 데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요 요셉은 이런 것을 자기가 예고받았으면은 더하기 다음에 곱하기로 넘어가야 돼요. 내가 그런 왕이 돼야 돼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라는 이 사람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라고 자기가 결단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마음먹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데려다가 왕으로다가 기름을 부어서 세워놓고는 그 다음에 다윗이 가는 길은요 곱하기가 아니에요. 계속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요.
계속 십몇 년 동안을 도망다니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십몇 년을 다니는 거예요. 굴속으로 도망다니면서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고 불안증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러면서 지은 게 시편이에요. 시편. 여러분, 오늘 왜 그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약속을 받았으면 곱하기로 나아가야지 왜 갑자기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37장 2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이 입었던 쿠토네트 파심이라는 그 소매긴 속옷을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어 다 찢어버립니다. 다 찢어버려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31절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왕의 옷이 간략히 찢어져 갖고 피에 적셔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알리는 증표가 됩니다. 나중에는 결국에 이 요셉은 상인의 손에 의해서 이집트의 친위 대장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아니 왕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주고 왕이 될 것처럼 생각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막상 현실은 왕이 아니고요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내 자녀들 손을 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막상 맞닥뜨리니까요 내 자녀들이 적응이 안 돼요. 나도 적응이 안 돼요. 내 마음도 편치 않아요. 여러분, 이런 마이너스의 상황 속에 노예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아마 우리 이 가운데 트리니티 교회의 대부분은 이 정착하시는 이 시점에 올 때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신 누군가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요, 공항에 제가 지금부터 거의 대략 19년, 20년, 이제 20년 됐네요. 99년이니까. 20년 전에 공항에 딱 도착할 때 제가 캐나다에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막막하게 와갖고 아무런 아는 사람도 없어서 공항에서 어떻게 할까 저희 큰아들 그때 2살이었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셋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그 고민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어디다 전화를 할까? 전화 지금처럼 셀폰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다 전화를 할까? 전화할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 심정을 아십니까? 여러분들까지 경험하셨다면 정말로 내가 생각한 현실하고는 너무 다른 겁니다. 오늘 이 요셉은 이렇게 다른 현실 속에서 그래도 내가 어쨌든 이 노예로서 끝까지 한번 내가 살아봐야지 발버둥 치면서 그 집에서는요 결국에는 자기의 친위대장의 와이프만 빼고는 모든 것을 총괄하는 자까지 열쇠꾸러미를 다 가진 자까지 되어줍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 그 친위대장의 그 부인께서 우리 이 요셉님을 어떻게 하셨느냐 꼬실라이제이션으로다가 계속 꼬실라이제이션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요셉은 아니델라이션 계속 도망가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나를 갖다 해. 그럼 나중에는 누명을 씌워갖고 열쇠꾸러미 뺏기고 그리고는 요셉은 하루아침에 누명을 쓰고 처형당하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저 같으면요 하나님 쿠토네트 파심을 입히고 이런 거 입힌 거 무슨 소용이에요? 다 새빨간 거짓말이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해? 내가 하나님 여기 와서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해보려고 내 자녀들하고 하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오랜 세월 있었는데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나에게 닥치는 게 열쇠꾸러미 뺏겨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려야 돼.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 같으면은 이렇게 좀 하수연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요셉이 참 이상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39장 4절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띄워주실 수 있으면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39장 4절
제가 39장 3절 읽겠습니다. 39장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40장 제가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40장 4절.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어디서요? 감옥에서. 근데 이 요셉은 그 마이너스 상황, 노예가 되는 상황, 감옥에 갇히는 상황에서도요, 계속 그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것에 대해서 그 열심을 갖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오늘 이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하나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빼기의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것이 나는 믿어진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림돌과 디딤돌의 차이가 뭘까요? 걸림돌과 디딤돌. 요셉의 앞에 놓여있는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과 감옥에 갇히는 상황은 누가 보더라도 마이너스 걸림돌이에요. 내가 걸려 넘어져 내가 다치거나 아니면 큰 부상을 입게 만드는 돌이에요. 그런데요, 걸림돌과 디딤돌의 차이는 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돌인데 걸려 넘어지면 그게 걸림돌이 되고요. 똑같은 돌인데 그거를 딱 딛고 점프를 하면은 그게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디딤돌이 따로 있고 걸림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요.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요, 계단을 내가 밟고 올라가면 저 계단은요, 저기 앞뒤에 있는 계단은 디딤 계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다가 턱 걸려갖고 내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어요. 그러면 저 계단은 걸림 계단이 되는 거예요. 다르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디딤돌이 되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 요셉은 자기가 만난 이 상황을, 이 빼기의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속에서 여러분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더하기의 사인을 줬어요. 그러면 이 빼기도 곱하기로 나아가는 길목이다. 곱하기로 점프하기 위한 디딤돌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거를 원망할 필요도 없고요. 그것을 또 나쁘게 볼 필요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 요셉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열심히 하는 거야. 빼기에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것은 길목이다. 지나가는 과정이다. 이걸 안 거치면 절대로 곱하기가 안 온다. 그러니까 이 빼기를 내가 피해가야 되는 게 아니라요. 빼기가 없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 빼기가 있어야지 곱하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오늘 이 요셉은 이게 바로 신앙을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다름이에요. 다름. 오늘 우리는 그걸 길목으로 보는 겁니다. 내가 지나가는 길목이고 과정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는데 어떻게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다 먹고 다이어트가 되기를 원하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힘들지만 참잖아요. 내가 운동하잖아요. 막 숨이 턱턱턱 차는데 하잖아요. 왜? 내가 목표한 그 길목이기 때문에 그걸 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꽃 중에 일반적으로는 뭐 차이가 있습니다. 개나리는 꽃이 먼저 피고 잎사귀가 나중에 피죠. 그리고 또 잎사귀가 나오죠. 그리고 다른 뭐 일반적인 나무, 꽃나무들은 잎사귀가 나오고 어느 정도 지나면은 이제 꽃이 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꽃들은요, 어느 한 타임은 그게 짧던 길던 잎사귀와 꽃이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요. 참 행복한 거죠. 그런데 저는 최근에 이런 꽃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무슨 꽃이냐면 상사화라는 꽃이에요. 상사화. 이게 뭐냐 하면은 상사화라는 꽃이 뭐 인터넷으로 조회해 보셔도 됩니다. 저는 확인을 했으니까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우리 성도들한테는 상사화라는 이 꽃은요,
잎사귀가 다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다 떨어지면 그때부터 잎사귀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떨어지면 그때부터 뭐가 피느냐? 상사화라는 꽃이 핍니다. 불행하게도 잎사귀와 꽃이 한 번도 같이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잎사귀가 다 시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돌아오는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잎사귀가 하나하나 떨어져요.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줘서 사람의 의지했던 잎사귀가 떨어져요. 내가 여기서 버텨야 될 물질, 그것이 내가 떨어져서 이제는 내가 의지할 데가 없어요. 내가 건강도 쇠약해져서 그 잎사귀도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 잎사귀는 다 떨어져 마지막 잎새마저도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게 뭐냐? 빼기해서 밑바닥까지 내려가면은 우리에게는 절망, 끝이에요. 끝. 그런데 제가 상사화라는 이 꽃에 대한 거를 읽고 참 제가 은혜가 됐어요. 상사화는 그 잎사귀가 다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뭐 하느냐? 아름다운 사람을 기쁘게 만드는 꽃이 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화는 불행하게도 같이 잎사귀와 꽃이 한 번도 함께하지 못하지만은 잎사귀가 떨어지는 게 실망과 절망이 아니라요. 잎사귀가 떨어지는 것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한 필수의 과정이에요. 길목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이걸 안 거예요. 요셉은 이걸 안 거예요. 우리 이 목사님하고는 올해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또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주고받고, 그래서 참 저는 자주 뵀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와서 이렇게 딱 뵀는데, 작년에 와서 딱 하는 말이 어이구 이게 18년 만에 보니 너무 반갑다고 그러시길래 나는 자주 뵌 것 같은데 제가 여기를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처음으로 뵌 거예요. 제 상황을 아십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영어도 안 되죠, 한것도 안 되죠, 비자도 없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러 왔는데 공부를 못 하게 된 거예요. 정말 낙심이 됩니까? 저는 그게 비자 없이도 공부하는 줄 알고 왔는데 등록하려고 했더니 비자 없으면 공부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다 교회에서는 제가 목사로서 잘하고 권사님들이 목사님 가는데 여기 좀 해주세요 다 했는데, 저 비자 없어서 공부 못한다고 되돌아 왔으니까 교회 좀 다시 사역하기 전에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요. 다 이별 성별 다 하고 왔는데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사 온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머무를 수 있는,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6개월간 소위 말해서 계속 여기 CBC라는 데 가서 밤 10시까지 영어 공부만 했어요. 영어 공부만. 그때는 영어가 좀 딸려서 한국어 과정을 공부하러 왔는데 비자가 없으니까 공부를 못해요. 개나리 꽃집 다 싸고서 우리 가족 데리고 이곳에, 아무도 없는 이곳에 와서 이제 한 분을 딱 알게 돼서 여기에서 CBC라는 데서 영어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까지 다 내려간 거예요. 중간 생략 궁금하시면은 나중에 물으시고요. 나중에는 제가 이제 영어를 하니까 한국어로 공부를 하러 왔는데 영어로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합격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마치고 나중에는 남아프리카에 가서 박사과정까지 하게 됐어요. 돌아보니까요, 그때 그게 떨어지고 안 되고 비자나 여러 가지가 계속 설키고 막 꼬인 게 하나님이 또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길목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뭔가에 곱하기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길목에 서게 하셨구나. 그걸 알게 돼요. 자, 이러면서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이 요셉은 나중에 감옥에 갇혀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특징이 뭐예요? 꿈을 잘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왕을 보좌하던 2명의 신하가 왔어요. 그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한 사람은 살아서 풀려날 거고 한 사람은 죽게 될 겁니다. 꿈을 잘 해석해 줬어요. 그런데 이 중에 한 사람이 풀려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막 시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풀려 나갔으니까 나도 살려줄 거야.
소식이 없는 거예요. 소식이 없는 거. 계속 감옥에서 나는 죽음을 기다려야 돼요. 계속 마이너스가 더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왜 이러지? 그런데 잠깐 하나님의 타이밍이 딱 되니까 이 이집트의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아시죠? 마른 소가 갑자기 살찐 소를 갖다 마른 소 7마리가 살찐 소 7마리를 잡아먹는 거. 그리고 마른 이삭이 충실한 이삭 7이 또 다 삼켜버리는 거. 이걸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신하가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근데 요셉이 들려오게 돼서 그 꿈은 먼저 나온 살진 소와 살진 이삭은요 7년의 풍년이고 마른 소는 7년의 흉년입니다. 왕이시여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당신이 부산말로는요 잘 꼼꼼하게 이거를 갖다가 전 처음 알았습니다. 전 부산 사람이에요. 단디하소 단디하라고 해서 단디가 뭔가 했는데 이게 단디하소 이걸 잘 준비하십시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그러냐? 야, 네가 그걸 갖다 다 해석했는데 너 말고 단디할 사람이 누가 있냐? 네가 해라. 그래서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가 입혀준 옷이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그런데 왕이 다시 통치자의 옷을 입혀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기 가족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요. 이집트 전 제국을 다스리는 곱하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빼기에서도요 절대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럽니다. 빼기의 상황입니까? 그러면 기도하면서 제발 예배 시간에 앉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도 충성이요 헌신입니다. 제가 목사를 해보니까요 저희들이 좀 더 큰데요 보면은요 아무리 커도요 자 훑어보면은 자리에 누가 앉아야 되는데 없네 이러고 없네 그거부터 가면 무슨 일일까? 다음 주도 또 없네 무슨 일일까? 무임 장로 한 분이 계세요. 제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다른 데서 오실 때 너무 마음에 걸려서 제가 떠나오는 날까지 그 장로님이 왜 오셨는데 엊그저께 전화를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하도 제가 걱정하면서 떠나니까 저희 집사람이 답을 줬어요.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한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심근경색이 와갖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한 달간 쉬어야 될 것 같아서 빠지게 됐다. 제가 그러니까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목사님은요 보이면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헌신의 시작이에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게 헌신의 시작이에요. 오늘 마이너스가 됐을 때 그 헌신의 자리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가면요 그 자리가 길목이 돼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요셉이 이집트 제국 전체를 통치하며 통치자의 옷을 입고 바로 놀라운 큰 일을 하는 그 일이 있었던 것처럼 빼기는 길목입니다. 결국에 45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이걸 보면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45장 5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제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여러분 팔았다 이 말은 뭐예요? 빼기예요. 빼기. 그런데 요셉은 이 상황을 빼기로 보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오늘 이것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를 했고 나중에는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이 요셉이 나중에 45장 22절에 보니까 또 그들 형제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나누어 주되 라고 하면서 나만 믿고 나만 좋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누기, 이제 마이너스에서 곱하기로 가고 곱하기에서는 그 옷을 한 벌 한 벌 형제들에게 다 나누어 주는 이 삶으로다가 결국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빼기의 상황이 혹시 여기 신앙생활에 신앙생활 하시다가 또 이곳에서 생활하시다가 오시면은요, 더 자리를 잘 지키세요. 그 자리를 여러분 벗어나면은요, 그 자리를 내가 빗나가면은요, 곱하기도 안 와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여러분들도 아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인디아나 존스가 보면은 거기에 인디아나 존스 그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영화 가운데 뭐냐면요, 뱀이에요. 뱀. 근데 이 뱀, 그리고 안 보여요. 근데 절벽을 건너가야 돼. 근데 그거를 믿음의 눈으로다가 그냥 내가 발을 내디디면은 그 절벽, 그 공간 안에 다리가 생겨요. 이걸 누가 하겠느냐고요. 그런데 이 인디아나 존스는요, 자기가 그런 상황이라, 아이고, 야, 나 안 할래.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내가 보물을 찾기 위한 길목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넘어서야 되는 거지, 이거를 피해서 도망가야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도망가면은 그 보물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힘들다고 그 자리를 떠나면은요, 그 자리를 건너서 지나가야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곱하기도 그리고 나누기도 없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거는요, 조금만 더 그 빼기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곱하기와 나누기가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저희 성도들을 볼 때마다 꼭 빼기에서 자리를 옮겨요. 빼기에서 포기를 해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도 마이너스에서 예외가 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인데 예외가 아니에요. 그분은 당신이 이 땅에 오셨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십자가에 죽는 마이너스가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와요? 그 당시 사람들은 상상이 안 가는 엄청난 마이너스예요. 그것도 마이너스인데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반역자들이라 죽는 그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죽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결국에 그것을 통해서 예수는 부활하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다시 높은 자리에 앉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자들에게 하늘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그분의 그 처참하고 정말 무지막지한 내려옴과 마이너스, 그 죽음이 없으면요, 부활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나눠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자녀에게 나눠주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까? 정말 그 자녀가 곱하기가 되길 원하고 내 삶이 곱하기가 되길 원하면요, 마이너스를 피할 게 아니라 마이너스의 그 자리에서, 더 헌신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이 곧 이어서 오는 곱하기와 나누기의 그 자리에도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더하기 곱하기 때만 아니라 빼기에서도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가시는 그러한 우리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마이너스의 상황이 갈 때 정말 가슴이 정이 오고 잠이 안 오고 그 괴로움 속에서 정말 입이 타들어가고 심장이 타들어가는 순간 속에 하나님, 모든 절망의 끝이 아니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곱하기와 나누기로 인도하시기 위한 길목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이너스를 잘 이겨나가서 요새처럼 곱하기와 나누기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귀한 성도들, 어려운 타국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